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립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430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한 몸을 뜻을 이루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증거와 그 내용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여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진정한 우리의 삶의 참된 우리의 삶의 큰 힘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끌 받는 삶이 우리의 참된 삶임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것들로 인한 우리의 회의의 점과 또 나약해짐을 붙잡아 주시고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신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애들 주안의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며 또 그 가운데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든지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드러내며 부르심의 그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한 마음이 되어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세워진 참된 교회의 사명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임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우리 그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뒷사람과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셨던 분도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고, 예, 반갑습니다. 또 이모저모 사정이 있어서 또 못 나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자, 성경 읽기 시편 1권이 이번 주에 마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다음에는 지난번에 멈췄던 데서 계속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 읽는 거 강조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건 뭐 강조의 차원이 아니죠. 밥을 먹으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너무 자연스러운 말씀 읽기, 또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 여러분 계속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한철 장로님 또 이렇게 뭐 고비가 있었지만 잘 넘기셨고, 또 아무튼 뭐 계속 그러한 모습들이 좀 계속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몸이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또 연세가 있으셔서 아무튼 그런데 잘 이겨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그리워하시고 계셨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페이스톡도 하시면서 얼굴도 한번 보시고, 뭐 아무튼 건강하신 걸로 아무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모저모 또 아프신 분들이 또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 최충희 집사님 뭐 아무튼 기다리고 있지만 또 뭐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인도하심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늘 우리의 삶 속에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기준으로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며 애쓰며 노력하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 길을 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픔과 또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사오니 늘 말씀 속에 그 사실을 확인하며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나의 전 삶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삶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교회로 존재하게 하셨고 또 시애틀 주언약교회로 함께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함께 누리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늘 붙잡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확인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기도하며 후원하는 이런 모습이 끊이지 않는 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분명히 깨어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 나갔는지를 보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흩어짐이 단순히 그냥 뭐 세상 속에 그냥 막 퍼져 나갔다라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 포도주 사건, 노아의 만취 사건 이후에 드러난 그 형제들의 반응에 따라 노아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세 아들들에게 그 선포한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었음을 보았죠. 그냥 막 흩어지고 자기네들끼리 잘 살아갔다라가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선포된, 그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되는 것이었고,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 그랬죠. 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아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죠. 이 과정에서 함의 후예는 니므롯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셈의 후예를 보면 욕단을 대표로 해서 이들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이들이 니므롯의 후예들과 함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셈의 후손을 통하여 보여줘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에 데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 그 아들들인 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이들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셈의 후손, 벨렉의 후손, 아까 욕단 말고 벨렉의 후손 지금 쭉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읽은 게 벨렉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대아인의 땅 우루,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생지, 우리가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있잖아요. 거기는 바벨론, 바벨탑을 쌓았던 거기보다 조금 더 밑에 동남쪽이에요. 결국 뭡니까?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흩어져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동쪽으로 간다는 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로 표현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도 똑같이 바벨탑 사건으로 함의 후손만이 아닌 노아의 세 아들이 함께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쪽으로만 퍼진 게 아니라 이쪽 위쪽으로도 다 퍼졌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길을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도 물론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들이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홍수 후에 저주와 복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그냥 뭐 그것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주든 복이든 그것이 또한 물리적인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을 보면 물리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가장 번성한 자손 아니에요? 가장 창대한 70명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30명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창대하리라는 자손은 13명밖에 나오질 않아요. 70명 중에.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습으로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 반응을 그들은 그냥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일하심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함을 복받았다고 말하겠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복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되면 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로부터는 그들이 저주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각과 또는 그들이 열심히 일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세상을 쫓아가요. 그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함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셈의 후손들까지도, 아브라함까지도, 부름받은 아브라함까지도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만드는 사람. 그 가운데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우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열심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사무엘처럼 살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자기의 기준과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아무리 복이 주어진 것 같이 보이더라도 복을 선포했죠.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겠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읽은 셈의 족보가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복이 있는 존재들인데 데라까지 가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이야. 그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선포된 자들인데 그 복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바벨탑을 쌓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에 정착하며 우상을 파는 자들이 된 가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강권적으로 구별되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의식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손들 아닙니까? 그렇게 노아의 만취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안 자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그런 함의 그 부정한 짓에 동참치 않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마치 깨달은 자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의 후예들을 보니까 바벨탑을 쫓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얼마나 대단히 막 발전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거기로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하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족보가 갖는 의미죠. 이 족보를 보면 셋으로부터 10대에 걸친 명단이 나와요. 10대라는 의미도 의도적인 면이 있어요. 이 족보들이 전부 우리가 지금 있는 대로 이게 딱 떨어지게 연도에 맞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많이 누락이 되고 저자에 의해서 의도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그 족보를 볼 때도 생각했지만 이것은 다 의도된 거예요. 실제 아담부터 노아까지도 10대예요. 그 노아의 아들인 셈부터 데라까지도 딱 10대로 이렇게 묶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의 의미 때문에 그렇죠. 10의 숫자가 뭐겠어요?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당연히 열로 맞춰야 돼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통하여. 그 의미로 열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서술하는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이 족보의 형식을 보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나온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형식은 앞에서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서술할 때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보여요. 무엇이죠? 마지막에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전에 뭐가 있었죠? 이전에 뭐가 있었죠? 홍수. 홍수의 의미를 알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씨 가진 자들의 후손을 서술하는 족보예요. 앞에 것도 씨 가진 자들의 족보였고 지금 이것도 씨 가진 자들의 후손을 서술하는 족보예요. 똑같이 씨 가진 자들의 후손을 서술하는 족보인데 앞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이 있고 뒤에는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복습 한번 하겠어요? 5장의 족보는 낳았고 지내고 죽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다고 다 머릿속에 있죠. 낳았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스스로 낳은 것이 아니라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족보는 그냥 인간적 활동에 의해 생물학적 활동에 의해 그냥 자녀를 낳은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족보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씨를 낳는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들은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면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지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 의미를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이라 그랬어요. 동행함. 이 동행함은 노아의 모습에서도 나오죠. 어떤 행동이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치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의 뜻을 찾고 깨닫고 의지하는 삶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상반된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봉헌된 자. 근데 봉헌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용어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됐고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가진 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가인이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씨 가진 자인 에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것을 뭐 휴거, 뭐 그냥 데려가심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물리적인 것을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존재,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 에녹의 삶인 거예요. 에녹의 삶. 이 땅에 있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씨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내며 자녀를 낳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죽었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단순히 그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아담에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죠.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 그래서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존재의 근원인 땅을 갈도록 하신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 죽음이. 근데 그 아담에게 주었던 그 죽음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땅인 땅을 갈게 하신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그랬죠. 성육신하여 흙이 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들을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을 갈게 한다라는 게 땅을 섬긴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잘 이해 안 되거든. 그쪽 가셔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잠깐. 흙이 된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씨 가진 자들의 죽었다라는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계속 계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족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한 구원이 이제 홍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잖아요.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되었죠. 홍수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고 이후에 살게 된 씨 가진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는 그 죽음이 그들에게는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삶,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삶을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그 족보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다시 산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죽음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둘째 사망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앞에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한다. 이게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그들의 모습이 비록 악하지만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무시하다라는 말인데 무시하지 않겠다. 귀하게 여기겠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겠다. 무시하며 소홀히 하다 이런 동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주 귀하게 여기겠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삶을 내가 내 백성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뭐겠어요? 그들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뭐 귀한데 버리겠어요? 그 증거로 활 언약을 보여주시죠. 무지개라고 하는데 무지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활 언약을 보여주시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씨 가진 자들의 삶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족보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래서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평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들 아닙니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진 자들이야. 약속하신 것이.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의미와 나의 존재 가치와 존재를 자꾸 고백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뭐 그렇대, 뭐 그런가 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 우리의 존재를 흔들거나 좌우할 것이 없다는 사실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자들이 늘 가지고 고백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것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되죠. 여전히 신자들은 에녹과 같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 가치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우리의 삶이 무슨 이상해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이건 이미 방주에 들어가면서 하나 된 거라고 이미 계속 설명을 했죠. 하나님과 하나 된 성전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에 같이 있는 자, 이게 하나 된 거거든요. 그게 동행하는 자이며, 그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도살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살되어 드리는 존재. 나는 이제 나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없는 존재. 이게 그 제물을 드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로 지금 이 족보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족보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서술이 되는데요. 이 족보는 좀 특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존재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중심 인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듯이. 셈의 족보를 서술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실은.
아담의 족보가 노아를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게 이제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른 형제, 두 형제는 자녀들이 있어요. 다 있다고. 뭐 하라는 죽었지만 일찍 죽었지만 또 롯을 낳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후손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근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데라의 가족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 하란에서 뭐 데라가 죽었다라는 사실 또한 얘기해 줍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내용이 뭐죠? 생명을 가진 자들, 씨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있는 족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데라로 마무리가 되는 셈의 족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계속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12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요. 이삭을 주기 전까지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 사이에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딴짓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뭐 계속 살필 내용이죠. 어쨌건 지금 그 생명이 계속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내용을 보면 데라의 세 아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맏아들로 보이는 하란은 롯을 낳은 후 우르에서 죽죠. 나홀도 자녀가 있어요. 나홀은 이따가 또 나오지만 뭐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를 계속 거기서 찾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게다가 데라는 가족을 우르를 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지만 중간 하란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 데라가 고향을 떠났는데 하란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 떠난 것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예전에 사도행전을 할 때도 좀 설명을 했지만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르에서부터 떠난 것으로 보여요. 뭐 성경 사도행전과 이렇게 해보면. 근데 아버지도 같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글쎄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것인지 뭐 상의를 하다가 뭐 그래 한번 가자. 네가 그렇게 그런 것을 들었다면 또 자기네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었으니까 그 신의 어떤 계시일지도 모른다. 뭐 하면서 뭐 약간 소설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건 거기서 떠났는데 하란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북쪽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떠나면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를 못 건너는 상황에서 지금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뭐 보통 해석을 합니다. 뭐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들의 가족들은 하란에서 머뭇거리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신의 어떤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았어요. 우르에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 뜻을 잘 따르는 믿음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음을 또 보여줘요. 나름대로 위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냥 막 광과듯이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지만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건 아니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빌미가 될 수는 없어요. 빌미가 될 수는 없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당시에 거기 뭐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드라빔을 섬기는 지역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이런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했다라는 게 뭐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어쨌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에서 가르쳐주는 그 씨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이게 뭐 가족들의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기록을 보면 이제 12장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 하란의 아버지를 놓고 떠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75세에 떠났으니까. 어쨌건 그러한 가족과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보여줘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데라가 70세에 자녀를 낳고 205세에 죽을 때까지 지내며 자녀를 낳는 삶의 모습임을 보여줘요. 씨가 진 자들, 셈의 후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들이 대단한 믿음이라든지 대단한 무슨 결단력이라든지 뭐 순종의 삶이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뭐 12장 이후부터 이제 확인하겠지만 그럼 아브라함은 좀 낫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온 것 같은데 자기 그냥 뭐 흉년 드니까 지 맘대로 또 가네 또 어디로 딴 데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존재예요, 어디가. 뭐 계속 확인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아니면 그저 그런 자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씨 있다고? 야, 그 꼴 뭐 정말 꼴하지. 우리들만 봐도 뭐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자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반응하며 부름받은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삶에 대해 우리 자신들 또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쫓아다니시 이게 인애인데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일하심이 아니면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족보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따르도록 하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책 뭐 좋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안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에요. 간혹 뭐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도 몰라요. 너무 힘든데 너무 되는 것도 없는데 주님 요거라도 좀 해주시면 그나마 좀 힘이 좀 나겠어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도 아니. 여기서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해요. 정말 하란을 택해서 롯을 택하셨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초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오히려 그게 더 이유로 우리는 볼 수도 있죠. 참 보잘것없는, 참 될 일도 안 되는,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택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멘이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바벨탑 같은 무너짐을 경험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탑의 무너짐이 멸망시킴이 아닌 것처럼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반응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긴가민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는가?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맞는가? 정말 여기서 또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가? 완전히 또 바꿔야 되는가? 그런 고민 속에 살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맞대요. 지금 보니까 맞대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 문명 세계로 달아난 가문이에요. 거길 쫓아간 가문이에요. 흩으실 때 똑같이 뭔가 좀 다르게 갔을 것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찾아오시고 응답할 때까지 쫓아오셔서 응답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계속하셔서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애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저를 통해서든지 아무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계속은 아니어도 띄엄띄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봐.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토록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찾아오심으로 살아난 자들이, 살고 있는 자들이, 그 달의 신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같은 곳에서 살던 자들, 여전히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불러내시고 생명을 주셔서 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을 소유하고 살도록 하신 자들이죠. 지금 하란에 거하는 것 같이 지체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하란에 지금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상황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탈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탈출했는데 그것도 아닌가비요?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힘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고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건강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도로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효옥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그리고 장순명 장로님, 장성자 권사님, 우리 최충효 집사님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 펼쳐져 있는 연약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실하기도 하고 주님 그 가운데서 주저앉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이끄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가치로, 이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가 없는 것 같은, 씨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참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어떠한 것보다도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가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이
어떠한 것보다 귀중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또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나의 삶의 영역들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참된 정체성, 가치와 존재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 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며 새기며 그 믿음과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부르셨음을 또 교회로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애틀 주언약교회가 이제 이러한 기준과 가치로 바르게 세워지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또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속에 참된 가치를 드러내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